은혜 받으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 13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라는 이 말씀으로 나눌 때에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원하든 원치 않든 모든 사람은 다 고난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이 고난이 없느냐 하면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저마다의 고난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각자 저마다의 고난을 받으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이 육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항상 이 고난이라는 것이 찾아오는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마귀로부터 오는 고난이 있고 이것은 죄로부터 오는 고난, 그다음에 불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이 연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같은 고난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결과가 완전히 다른 것이 이 첫 번째 마귀가 주는 고난에 우리가 계속해서 빠지게 된다면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험이 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어기면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징계를 통해서 주는 고난이기 때문에 이것을 끊임없이 이것을 끝끝내 돌이키지 못하고 이 고난의 연속을 가다가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이 멸망받는 삶이 되기 때문에 이 첫 번째 고난은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이란 것이 항상 우리에게는 있어요. 질병이 오기도 하고 보면 우리도 믿음 생활 잘하고 신앙 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싶지만 마귀라는 것이 계속해서 방해하는 이 세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틈을 보이면 마귀는 우리보다 훨씬 더 강력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의 힘으로서는 이것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성령 안에 붙들리지 않으면 항상 이 마귀가 주는 이 미혹에 속아서 불순종하거나 죄를 짓거나 아니면 그것이 아니더라도 이런 육신에 통해서 계속해서 마귀가 악한 생각들을 불어넣기도 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고 계속해서 미혹하는 것이 마귀이기 때문에 이것을 받기 싫은데도 끊임없이 우리를 쫓아와서 괴롭히는 것이 이 마귀입니다. 이것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면 이 떠나갈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떠나가라 해도 안 떠나가는 이런 경우도 훨씬 더 많거든요. 대부분 이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면 떠나갑니다. 아까 전에 하늘이가 어린이집에서 수족구가 걸리고 왔다면서 이제 선생님이 연락 오셨잖아요. 그래서 점심 때 우리가 가서 어린이 이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더니만 수족구라고 이거를 일주일 동안 어린이집을 못 간다는 거예요. 이 하늘이한테도 고난이지만 이 부모님한테는 훨씬 더 큰 고난입니다. 얘 데리고 어떻게 이거를 이 한 주 동안 예배를 어떻게 이거를 해야 되냐 왔다 갔다 하면서 온갖 걸 김으로 다 그냥 막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하면 이게 막 2배, 3배로 힘이 드는데 이게 지도 고난이지만 우리도 고난인 거예요. 근데 차에서 예수 이름으로 수족구는 떠나가라 했는데 주아가 하원할 때 같이 가서 이제 이비인후과 갔더니만 거기서는 수족구가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써 혹시 그게 우연일 수도 있지만 이 병원에서 수족구라 해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했는데 두 번째 병원 갔는데 아니라 하면 우리 믿음대로 하면 내 마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셔가지고 이게 수족구가 걸렸다가도 주님 옆에서 낫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 이것은 뭐 처음부터 안 걸렸다 하면서 극하면서 저 병원 의사가 이게 돌팔이네 이하고 있어봐야 그거는 믿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수족구 걸려서 왔는 이 하늘이한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면 이게 떠나가면서 이거 낫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믿음 가지고 살라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이런 마귀가 주는 고난은 떠나갈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이게 떠나가라 해도 안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씨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나를 이 사로잡아 가려는 이런 막 이제 그럴 때 보면 진짜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흑암이 나를 확 사로잡는 이런 느낌이 있어요. 기도를 할 때 보면. 근데 뭐 기도를 했을 때 막 우리가 하면 주님 앞에 주여 하고 부르짖을 때 나를 힘을 쫙 해서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셔서 나를 이끌어 가셔서 기도가 쫙 잘 될 때가 있는데, 어떨 때는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벅찬 이런 경우도 있고, 하나님 앞에 무언가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도 이것을 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도 막 닥쳐올 때가 있거든요. 내 힘으로 하려고 노력하는데도 이게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 했을 때 이것도 떠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 그냥 버티고 앉으면서 이게 마귀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완전히 장악당해서 보호받을 때까지 이거를 계속해서 이 자리를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킬 때에 어느 순간 이 흑암으로 몰려왔던 이 마귀 같은 것들이 스물스물하면서 다시 맑은 광명과 같은 것이 내게 비치기 시작하면서 이런 것들이 스물스물하면서 이제 없어지기도 하는 이런 경험도 여러분들이 많이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하려고 해도 이게 내 힘으로 도저히 이것이 마귀의 공격이 도저히 내가 못 이길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주님 앞에 딱 붙어서 기도만 하고 있는데 이 마귀 같은 놈이 그냥 나를 잡아 장악하려고 왔던 이 마귀 같은 놈들이 스물스물하면서 이것이 사라지는 이런 것들을 하면, 이런 고난은 마귀가 계속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피하고 싶어도 못 피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럴 때에 여러분들 이 고난을 주는 이 마귀에게 넘어가서 한편이 되지만 않으면 돼요. 여러분들, 마귀가 나를 공격하는 것이 얼마나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서 여러분들 판단하는 마음, 사람들을 보고 정죄하는 마음, 그다음에 미워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나를 장악하려고 하는 것들은 이게 진짜 뭔가 실체가 있듯이 나를 스물스물 이렇게 장악하려는 어둠의 이런 먹구름 같은 것이 나를 완전히 휘감는 것처럼 이렇게 내게 찾아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은 떠나가라 했을 때 떠나가기도 하지만, 이 떠나가라 했는데도 안 떠났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지금 너가 이 고난을 통해서 너에게 주고 싶은 하나님의 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눌 앉아가지고 버티면서, 마치 이제 모세가 아말렉 군대하고 싸울 때에 그 산에 올라가지고 손을 들고 있어도 기도했는 것처럼 기도해서 이것을 그냥 끝까지 버티는 수밖에 없어요. 이 기도를 하지 않고 그것에서 포기해 버리면 나는 완전히 악한 생각에 사로잡혀 버리면서 해부쳐 버리거든요. 해부쳐 버리면 그때부터는 또 마귀가 더 설칩니다, 여러분들. 마귀와 싸움에서 이것을 버티고 이겨내야지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상이 있는데, 이 마귀가 이 스물스물하게 나를 잡아오려는 이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버티지 못하고 내가 포기해서 기도를 쉬고 이것에서 내가 그대로 해부쳐 버리면 그때부터는 이 마귀가 합법적으로 나를 막 장악하려고 막 때로 막 달려드는 거예요. 성질 내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성질 낼 때 그냥 단순히 그냥 성질 났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성질 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스물스물하게 알게 모르게 찾아오는 이 마귀 같은 것들이 내게 장악을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럴 때는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기도로서 성령 안에서 내가 붙들려서 성령님 나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겉에서 들어오는 이 마귀의 공격들은 오다가도 떠나가기도 하고 왔다가도 나를 장악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렇게 딱 붙들어냈을 때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이 허락했던 마귀가 이 스물스물하게 나를 장악하려고 잠식하려고 찾아왔던 이 마귀가 쑥 하고 빠져나가면서 그때부터 내 안에 기쁨과 평안과 승리와 하나님 앞에 영혼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과 마귀와 싸워서 이겼다는 이 승리감과 죄에 대해서 내가 피 흘리기까지 싸웠다는 이런 주님 앞에서 믿음이 확 자라면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상급이 엄청나게 큰데, 이런 것이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들 굉장히 이것에 고난 받는 것을 힘들어하면서 이것 때문에 넘어지고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신앙생활이 힘드시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너무 힘들어만 하시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또 이것을 내게 허락하셨다는 것은 주님이 나를 지금 성장시키고 있구나, 내 영혼을 그냥 이곳에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연단을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생아로 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영혼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키우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내 옆에서 지켜보시면서 이거를 힘을 주고 계시고 옆에서 이것을 어떻게 이 모습에 대해서 나를 붙들어 계시면서 하나님이 옆에서 나를 도와주고 계시구나, 이거를 느끼면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이게 승리가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요새 하늘이 주와 이런 걸 제가 이제 키울 때 보면
제가 이제 로아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제 옆에서 도와줘야 될 때가 있고 이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지켜봐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 이 아버지의 입장에서. 이 어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저기 명제에 있는 스타필드에 저희가 놀러 갔었습니다. 추석 연휴인데 제가 죄송해요. 농땡이를 좀 피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붙여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농땡이 피우면서 애들이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이 행복 나눔 축제하면서 애들하고 같이 시간 보내는 시간이 제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서 이제 그래서 애들 데리고 스타필드에 갔었어요. 스타필드가 뭐냐면 백화점 비스무리한 거 있잖아요. 아울렛이라 그러나요? 그거 스타필드를 뭐라 그러죠? 아울렛이라 그러나? 쇼핑몰 가서 우리가 식사하고 그다음에 애들 키즈 카페 데려다 보내고. 근데 주아랑 하늘이는 저 키즈 카페가 이제 초등학생들, 중학생들까지 할 수 있는 거기 들어갈 수 있는데 이 로아는 거기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주아 하늘이는 저쪽에 엄마가 데리고 들어가고 제가 로아를 데리고 조그만한 게 공짜로 있는 그 식당 옆에 조그만한 키즈 놀이터가 하나 있어서 거기 제가 데리고 갔거든요. 근데 로아가 옆에 보면 얼마나 이 크고 있다는 것이 제가 느껴지냐면 지금은 혼자서 잡고 서요. 예전에는 기는 것도 못하고 뒤집기 하면 와 하면서 뒤집기 했다고 막 박수 쳤잖아요. 근데 그 시기가 뭐 얼마 전에 지나간 것 같은데 지금 막 기어댕기는 건 너무 잘 기어댕기고 얼마나 빨리 기어댕기는지 모릅니다. 보락보락 하면서 이렇게 막 기어댕기면 얼마나 옆에서 보면 귀엽고 한데 그런 것들은 옆에서 지켜보면 제 성장하는 것들이 보이는데 로아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이 벽 잡고 서는 거를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벽 잡고 서서 옆으로 이렇게 이 엉덩이 실룩실룩 하면서 이렇게 벽을 잡고 이렇게 이동하는 거 한 3걸음 정도 이동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 부모 입장에서 이거를 걷는 것을 빨리 걸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제가 그 로아를 잡고 여러분들 그 걸음마를 역시키려고 옆에서 그냥 막 그렇게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들 로아는 걷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가만히 냅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지 혼자 얼마나 잘 노는지 모릅니다. 벽 잡고 그 장난감인 거 뽀록 이렇게 돌리면서 이 막 뽀록 하면서 이렇게 돌리는 것들이잖아요. 차락차락 하는 거면서 그렇게 하더니만 옆으로 올라가더니만 이그 애벌레 같이 생긴 거 또 막 지가 막 만지고 이렇게 놀아요. 그러면서 저 한번 이게 딱 쳐다보면서 웃고 그러면 나는 옆에서 이렇게 발짱 끼고 이렇게 웃으면서 있어요. 근데 이 애가 이제 그때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미끄럼틀 같은데 그 있다 보니까 그 중학생쯤 되는 초등학교 고학년 아니면 중학생 되는 여자애가 이제 거기서 이제 실수로 떨어져 가지고 로아를 깔아뭉개었어요. 깔아뭉개는데 다리 하나를 그냥 막 했는데 다리 하나가 얼마나 굵은지 그 여자애가 그래서 로아가 탕했는데 로아가 탁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그냥 그제서야 제가 가가지고 안으면서 괜찮아 그래 로아야 괜찮아 하는데 막 이렇게 해주는 거는 내가 옆에서 해줘야 되지만 그 외에 이 로아가 이게 지금 해야 되는 것들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는 것들은 제가 도와줘서 될 것이 아니라 걸음마를 뗀다고 제가 그거를 발을 뭐 내가 대신해서 디뎌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막 손을 잡고 일어서는 것은 내가 대신해서 서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로아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옆에서 지켜보면서 응원하면서 나는 그 옆에 자리를 부모의 입장에서 이렇게 지키고 있으니까 로아가 저렇게 지금 이제 잘 크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본다는 거예요. 이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이라는 모습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넘어졌을 때 마귀의 공격을 통해서 우리가 넘어졌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으시고 다시 세우시고 이렇게 달래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세워져 나가는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마치 이것이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기도를 하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는데도 이 마귀의 공격이 너무 심하게만 느껴지고 나를 완전히 장악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내가 기도로서 버티는 것이 뭐냐면 손잡고 일어서는 것과 똑같아요. 벽 잡고 일어서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상황 가운데서도 옆에서 나를 이렇게 지켜보면서 이 모습이 딱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서 이렇게 세울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어느 정도 성장했는 이 모습을 보면 혼자 스스로 설 수 있게끔 만들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고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마냥 마귀가 나에게 너무 공격이 심하네, 나에게 고난이 왜 이렇게 심하나, 아이고 하나님 어디 있는 거 나는 알지도 못하겠다 이러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나의 이 성장하는 것을 하나님이 옆에서 지켜보고 계시구나. 우리 느끼지는 못할지는 몰라도 여러분들 노아가 나를 느끼지는 못해요. 얼마나 원망스럽게 쳐다보는지 몰라요. 다리에 깔렸다고. 근데 저는 그 다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보고 있는데 제가 애들 키우는 제 지론이 뭐냐면 웬만한 건 그냥 넘어가자 이겁니다. 웬만한 건 넘어가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부르거나 째거나 막 태우거나 이런 거 아니면 애들은 그냥 다치는 거는 그냥 뭐 어느 정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 어디 부딪혀가 멍들었다 하면 아 멍들었냐 그래 잘했다 하고 넘어가고 그 멍드는 걸 제가 뭐라 한다고 해서 그거에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어디 살짝 이렇게 끓기가 오면 지가 뭐 얼굴 지가 스스로도 막 끓잖아요. 이렇게 하면 상처가 나는 거 잘했다 약 바르자 하고 넘어가고 이런 것들 웬만한 건 그냥 이제 사소한 거라 생각하고 넘어가고 부수는 거 뭐 어디가 다리 엄마 내가 팔 했는데 팔이 부러졌어 이렇게 보면 그건 좀 골치가 아픈 거잖아요. 하늘이가 이제 2살 때가 한 살 때인가 2살 때인가 몇 살 때고 하늘이 2살 때요. 하늘이 2살 때 저기 우리 밥 먹는 애기 의자에 있다가 지 혼자 막 이 카더니만 순식간에 옆으로 홀까닥하더니만 떨어졌는데 애가 팔이 부러졌어요. 얘가 다행히 성장판은 이제 안 다쳤는데 팔이 부러졌는데 다친지도 몰랐는데 다음날 아침 보니까 팔이 띵띵 부어가지고 진짜 아프지도 않은가 봐요. 병원 갔더니만 팔이 부러졌다. 뭐 그런 것들이야 우리가 이 부모님이 나서서 하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웬만하면 네가 해라 이런 거예요. 씻을 때도 야 네가 씻어라. 혼자 스스로 씻는 거 연습해야 된다고 제가 얼마나 가르쳤는지 몰라요. 작년부터.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계속해서 씻어줘야 되면 야 이게 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이제 제한이 되잖아요. 말씀 준비도 해야 되는데 애 시키고 나면 씻는데 이게 애들이 그냥 보통 이제 말을 잘 듣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말을 잘 들었었는지 그냥 막 머리 감는 것부터 이빨 하고 막 온몸 다 씻는 데까지 그냥 녹초가 되는 거니까 이게 그러면 안 되겠다. 너희 스스로 씻을 수 있는 거 너희 배워봐라 하면서 머리 감는 거 가르쳐가지고 이 뽀글뽀글 해가지고 머리 긁어가지고 이게 막 해가지고 헹구는 거 그냥 비누칠하는 거. 아빠 비누 몇 번 짜야 돼? 3번 짜 하면 지가 꾹꾹꾹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등은 어떻게 하냐? 야 형한테 가서 해달라케 하면 형아는 야 너 하늘이한테 가서 해달라케 하면 저것끼리 막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몇 번을 지켜봤는데 어느 순간 되니까 저것끼리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고 이빨 닦는 건 아직까지 조금 이제 어색해서 엄마는 이제 이빨 저것끼리 닦아라 해놓으면 진짜 이게 뭐 지옥 갈 것 같이 막 그렇게 막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그 이빨 닦는 것도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이제 해줘야 되는 것이지 내가 언제까지 닦아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거는 너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너희가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자꾸 하다 보니까 스스로 이게 독립적인 기질이 있어서 이제 주아는 지가 하고 싶어가지고 자꾸 그러고 하늘이도 뭘 시키려고 하면 내가 할 거라 하고 지가 할 거라 하고 지가 이빨 닦으라 하고 우리가 닦아준다 하는데도 지가 닦는다 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장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부모님이 다 해주는 것도 물론 그것도 애를 키우는 방법이긴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들 이 애를 버리는 거예요. 버린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옆에서 지켜보는 것도 이 부모의 도리구나.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것을 도와줘야 될 때는 도와주시지만 우리가 죄에 의해서 넘어져가지고 이제 허덕허덕거려가지고 일어날 힘이 없을 때는 주님이 손잡고 일으켜 주시는 거 당연히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또 이게 마귀에게 공격이 너무 심하게 당해가지고 이게 상처받고 영혼이 그냥 파리해져가지고 도저히 이게 힘이 없어서 그냥 죽어가는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를 살리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확신으로 시켜주시고 구원의 확신과 첫사랑을 회복시키는 거 그거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매번 그렇게 하시느냐 그게 아니라 우리가 성장해야 될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건지 옆에서 그냥 힘을 주시면서 지켜보고 계시는 게 이게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란 것에 있어서 여러분들 마냥 이 고난을 그냥 할 수만 있다면 마귀가 주는 고난만 피하면 좋겠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장시키기 위한 이 이제 연단의 도구로서 허락하시는 것이니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무너져서 쓰러지고 이것이 자빠지고 천국 못 가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영혼은
나의 육신은 고난에 내어주고 나의 육신은 이 마귀에게 내어줄지는 몰라도 나의 영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영혼을 주님께서 이것을 세우고 계시구나, 살리고 계시구나, 이것을 믿음으로 여러분들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 번 넘어졌다고 해서 여러분들 이것이 영원한 지옥 형벌이 아니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넘어질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다시 예수님께로 나가야 돼요. 죄를 싸울 때는 여러분들 우리가 싸움이 피 터지게 싸우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주는 것이 스물스물하게 나를 장악하려고 해서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고, 이게 여러분들 항상 이기면 좋겠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질 때도 있어요. 이거를 인정하셔야 돼요. 스포츠 선수들이 여러분들 이제 유명한 그 격투기 선수나 이런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얘기하면 자기는 백전백승할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자기도 질 수 있다는 것을 언제든지 인정을 하고, 졌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졌을 때는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다음에는 또 다시 도전해서 다음에는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 스포츠 선수잖아요. 그렇잖아요. 한 번 졌다고 해서 나는 영원히 나는 루저야, 나는 두 번 다시 이제 승리하지 못할까, 이기지 못할까, 이게 스포츠 선수가 아니란 거예요. 한 번 졌다 하더라도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다음번에는 우리가 싸울 때는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을까. 축구 같은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고민하면서 또 이제 혼자 연습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자기로 만들어가서 다음번에 싸울 때는 이기면 되는 거잖아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귀와의 싸움에서 백전백승하면 물론 너무나 좋겠죠, 예수님처럼. 그러나 우리는 이게 육신을 가지고 있고 인간의 연약함이기 때문에 항상 100% 마귀에게 이길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들 이미 교만입니다. 우리는 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질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증거 때문에 나는 다시 죄인 되었나? 나는 다시 구원이 뺏겼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졌으니까. 그럼 증거는 증거고 그 다음번엔 내가 이길 수 있도록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길 수 있도록 그거를 연단의 과정으로 삼아서 또 이 죄에 대해서 한번 지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 지을 수 있잖아요.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 다들 죄들 짓잖아요. 너무 거룩하셔가지고 예수님과 같이 빛과 같은 삶을 그냥 빛과 같은 삶만 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언행심사로 다 죄를 짓잖아요. 여러분들 말로 죄 짓고 행동으로 죄 짓고 마음속으로도 죄 짓고 뜻으로도 다 죄를 짓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넘어질 때마다 어떻게 하냐면 다시 예수님께로 나가야 돼요. 예수님께로.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이 나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실 수밖에 없었구나. 야, 너무 감사하다. 은혜로 나아가야 되고 감사로 나아가야 되고 주님의 사랑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렇게 승리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이런 주님이 주시는 고난, 그리고 마귀를 통해서 허락하신 고난,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영혼이 살아나는데 그 양약이 되고 나의 영혼이 천국으로 가는데 아주 귀한 경험이 되고 이런 것들이 되는 것들이에요. 간증거리들이 이런 것들이 생기고 누군가 나와 같은 이런 고난을 겪는 사람들을 볼 때 내가 해줄 말이 생기잖아요. 이게 간증거리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런 것들이 있는데 반대로 죄를 지을 때 받는 고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이래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 살인, 도둑질, 악행 이런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계명으로서 금에 놓으신 죄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일들을 행하면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해붙였기 때문에 내가 자유할 것 같지만 이 성경에서는 이런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온다 말하고 있어요. 살인, 도둑질, 악행 이런 구약의 법으로서도 하면 안 되고 더욱이 우리는 예수님이 완성시키신 법으로서 이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형제에게 라가라는 자는 공의에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라가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 예수님이 완성시키신 법은 이제 살인하지 말라는 법이 미워하지도 말라는 것으로 법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웃의 집을 탐내는 것, 탐심 또한 품지 말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죄를 짓게 된다면 우리 인생에는 고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연단하는 고난과 달라요. 마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과 달라요. 이거는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을 통해서 내게 찾아오는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거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이루시는 분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물론 내 영혼이 천국 가냐 지옥 가냐 물어봤을 때는 하나님이 천국 가는 도구로서 사용하지만 그 일을 죄를 지을 때는 우리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게 되는데 하는 일마다 안 돼요. 왜냐하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에 여러분들 이것을 사함받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이것이 여러분들 연단의 과정으로서 하나님 앞에 징계로서 계속해서 하나님마다 안 되고 마음적으로도 얼마나 힘들고 이 정신적으로도 여러분들 고난을 받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서 끊어진 것 같아요. 죄를 지을 때마다 구원의 확신은 떨어지게 되고 이 죄를 통해서 마귀가 계속해서 불어넣는 생각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완전한 의인으로서 새롭게 된 사람이 나로서 죄를 짓더라도 의인인 내가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죄인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계속해서 이것을 틈타서 죄인인 것처럼 속이고 그러면 죄인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영혼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멀어지게 되고 죽어가면서 이런 고난들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살인, 도둑질뿐만이 아니라 악행이 뭐냐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 특별히 여기서는 이제 성적인 죄들 이런 것들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간음, 음행, 동성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만 여러분들 그걸 동의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는 고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아까 전에 그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하는 저 극동방송에서 하는 이제 말씀을 쭉 들어봤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나라 진짜 위기였어요, 위기. 이 동성애 이 차별 금지 법안이 통과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이 강단에서 제가 말씀해서 동성애는 죄라고 선포를 하지를 못해요. 선포를 하게 되면 보통 이제 법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징벌적 처벌이 아니라 이것을 보상적 개념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피해를 입었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보상을 해주면 그 보상이 끝나게 돼요. 근데 징벌적 보상이라는 거는 배상이 뭐냐면 이 어떤 동성애 하는 어떤 이제 사람이 왔을 때에 제 설교를 인터넷으로 누가 찾아서 본 거예요. 그러면 이 인터넷을 찾아서 동성애자가 나는 이 목사님이 하는 설교를 내가 들었는데 내가 인권 침해받는 기분이 들었다 이래 된 거예요. 인권 침해받았다도 아니에요. 인권 침해받는 기분이 들었다라고 이 고발을 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차별 법안이 통과되려면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돼요. 3천만 원 이하의 이제 보상금을 그 사람한테 줘야 돼요. 근데 한 번 주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설교를 또 들었는데 또 자기가 기분 나쁘다 해서 나는 차별당하는 이런 이제 대우를 당했다라고 또 고발하면 그 고발한 거에서 또 내가 돈을 줘야 돼요. 3천만 원 이하의 돈을. 우리 교회는 3천만 원 낼 만한 그만한 재정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러면 감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 나라에 그런 동성애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의 영상들만 다 찾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고발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기독교가 완전히 그냥 교회는 다 문 닫아야 돼요. 3천만 원 그걸 벌금 내면서 여러분들 동성애 설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몇이나 되겠어요, 여러분들? 그걸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설교 동성애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그것을 찾아가지고 사람들이 나는 이것을 차별당한 것 같다. 나는 그런 기분이 든다 하고 고발을 해버리면 그거를 차별 법안이 통과되면 그거를 다 배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악법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을 이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정말 논리정연하게 다 설명을 잘 해놨어요. 이게 종교를 떠나서라도 이거는 역차별 조항이기 때문에 그걸 하면 안 된다. 보니까 이제 헌법재판관도 지내셨던 이런 분이시더라고요. 대단한 능력자세요. 근데 이 사람이 모든 국민들 보는 앞에서 국회의원이 질문하는데 거기서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진화론은 근거가 없다. 그럼 동성애와 이거는 공산주의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거를 이용하는 도구다.
이러면서 그냥 당당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걸 전 국민이 다 봤어요. 야, 얼마나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보호하려고 하시면 이거를 사람들에게 계몽시켰잖아요. 이것을 몰래는 그 동성애가 뭔지도 몰랐는데 사람이 이제 찾아볼 거 아니에요. 이게 동성애라는 것이. 그 안창호라는 그분이 어떤 말을 했는지도 그거를 깔려고 찾아보기는 어떻게 하든기나 그걸 어쨌든 찾아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의 생각에 이 하나라도 복음이 들어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그것을 돌이킨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여러분들 그거는 어마어마한 하늘에서 큰 상급이에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 악행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동성애, 간음, 음행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 외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들도 악행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보시면 남의 일에 간섭하는 자, 남의 일에 간섭하는 자, 이것도 고난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어떤 급으로 놓았냐면 살인, 도둑질, 악행, 이 악행이 이제 성적인 악행들도 물론 포함된다 했습니다. 살인, 도둑질, 악행, 그리고 남의 일에 간섭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하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간섭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별일 아니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잘못됐는 거 지적할 수도 있지. 저 사람이 잘못하고 있으니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내가 판단할 수도 있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 죄가 얼마나 큰 죄냐 하면 살인하는 거나 도둑질하는 거나 네가 음행하는 거나 네가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하는 거나 똑같은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충격받으셔야 돼요. 디모데전서 5장 22절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네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런 말하고 있어요. 자, 디모데전서는 무슨 어떤 서신이냐면 목회 서신입니다. 목회 서신. 목회 서신이 바울 목사님이 디모데 목사에게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면서 했던 이 서신이 이제 디모데 전서, 전후서 이런 책들이 목회 서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는 이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지적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우리가 설교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려줘서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이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 사람에게 지적하고 이것을 깨닫게 해서 사람들에게 이거를 말을 하는 이 직업이라 하면 좀 그렇지만 이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 바로 목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래요. 이 죄가 얼마나 크냐? 살인하는 거나 도둑질하는 거나 악행을 하는 거나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하는 거나 똑같은 죄로서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목회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다시 세워야 됩니다. 목회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 저 사람, 이 사람들의 죄가 너무나 잘 보여요. 왜냐하면 이 교회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영혼들이 어떤 상태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보여주시는 위치가 바로 이 다윗 목사의 위치란 거예요. 누구나 다윗 목사의 위치에 서면 누구 성도들에 대한 이 모든 영적인 상태가 그냥 꿰뚫어 보이듯이 여러분들 다 보이게 됩니다. 그걸 내가 갖고 싶다고 가져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획득된 권위로서 하나님이 이 목회라는 것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이 다윗 목사의 위치에서는 이것이 다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산 밑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다 보이겠어요? 산 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려봤을 때 그게 다 보이겠어요? 당연히 산 위에서 보면 그게 밑에가 다 훤히 내려다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천문대 가보면 이제 김해 전체 지역이 다 보이잖아요. 여기서 제가 볼락하면 김해 전체 지역이 다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 교회에서나. 내외동도 다 안 보입니다. 그런데 천문대 위에 딱 올라가서 보면 김해 시내 전체가 다 보여요. 저 멀리 장류까지 다 보여요, 여러분들. 근데 산 위에 가면 그게 다 보이듯이 다윗 목사의 위치는 이 모든 성도들의 이 각기 다른 이 영적인 상태 그리고 짓고 있는 죄들이 이것이 다 꿰뚫어 보일 수밖에 없는 위치가 이 다윗 목사의 위치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간섭하지 말고, 간섭하지는 말되 죄에 대해서는 깨닫게 해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성도들의 모습이 다 보여요. 이 사람이 어떤 죄를 지은지 다 보여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그냥 훤히 꿰뚫어 보여요. 그게 이제 영적인 이제 목사의 담임 목사의 위치란 거예요. 사모님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위치에서 봤을 때 이 성도들의 영혼에 대해서 어떤 상태인지 어떤 죄가 있는지 다 보였을 때에 그 죄에 대해서는 간섭하지는 말되 이 죄에 대해서는 돌이키게 하는 것이 목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을 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깨부셔서 이 죄에 대해서는 낱낱이 그것을 그냥 발가벗겨 가지고 그것을 싹 다 그냥 막 깨끗하게 그냥 돌이킬 수 있도록 그냥 네가 가가지고 이 영혼은 그냥 다 때려가지고 그냥 막 후드를 패가지고 막 그냥 막 해가지고 여러분들 빨래하듯이 막 털어가지고 먼지 하나 안 나올 때까지 털어가지고 이 죄에 대해서는 깨닫게 해주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목회가 얼마나 쉽겠어요. 보이는 대로 말하면 되고. 여러분들 내 눈에 보이는 게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다 하고 그냥 위에서 찍어 내려버리면 여러분들 성도들의 영혼이 그냥 살아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해버려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락했으면 이게 목회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죄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간섭하지는 말되 이 사람의 영혼이 변화될 수 있도록 그것을 고치도록 깨닫게 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이게 얼마나 모순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죄에 대해서 간섭하는 것은 살인하는 거나 도둑질하는 거나 네가 간음하는 거나 악행을 행하는 거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거나 똑같은 것으로 하나님이 지금 죄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인생에는 고난이 찾아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이 목회자들의 대부분이 이것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목회자들이 고난받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목회자가 무슨 음란에 대해서 그것을 싸우는 그거를 하겠어요. 아니면 미워하는 것, 물론 그런 목사님들이 있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하겠어요. 탐심을 가지겠어요. 제가 무슨 탐심이 있겠습니까? 그냥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그냥 먹을 걸 주면 먹고 안 주면 안 먹고. 이게 목회자네. 무슨 탐심이 있냐 말이에요. 옷도 그냥 있으면 그냥 입고 없으면 그냥 한 벌 가지고 그냥 사는 거예요. 제 이 옷을 지금 이 두 벌 가지고 내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이 옷 하나, 그다음에 이 초록색 옷 하나, 갈색 옷 하나, 초록색 옷 하나, 갈색 옷 하나, 초록색 옷 하나 이렇게 입고 있어요. 지금 설교할 때. 왜냐하면 옷이 없어서. 그 주일에는 내가 조금 이제 다른 걸 입습니다. 조금 까리한 거 있잖아요. 빳빳한 거를 입어가지고 좀 단정하게 하고 싶어서 주일에는 그거 입고 이 평일 예배 때는 갈색 하나, 초록색 하나, 초록색 하나, 갈색 하나 이게 번갈아 가면서 입어요. 집에 이게 건조기가 있어가지고 그 세탁하고 건조하고 이게 이교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무슨 근데 욕심이 하나도 안 생겨요. 옷을 산다고 해서 내가 설교를 더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게 목회자가 고난을 받겠냐 말이에요. 근데 이 목회자의 고난이 뭐냐면 이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간섭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설교할 때 여러분들 얼마나 여러분들 이게 다 눈에 훤히 보인다 그랬잖아요. 빠삭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제가 그 영혼에 대해서 빠삭하게 보이는 만큼 그 영혼도 저를 바라볼 때에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전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 속에 올라오는 말로서 나를 고치려고 사람의 말을 하는 것인지 그냥 뻔히 안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할 때도 보면 항상 보면 이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전하냐면 교회를 위해서 하잖아요. 그럼 교회라는 것이 교회 건물을 위해서 우리가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하기 때문에 이 각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하기 때문에 이 설교 준비하면 이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들이 그냥 다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저 성도는 저렇게 했으면 좋겠고 이 성도는 이 말씀을 내가 전해야 되겠고 저 성도는 이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해줘야 되겠다라는 이 생각이 저를 확 사로잡습니다.
이게 얼마나 크게 사로잡냐면 아까 우리가 그 기도할 때에 이 스물스물 기어오면서 나를 완전히 잠식하는 것처럼 마귀라는 것이 이 완전히 나의 생각과 나의 이 마음과 하나님 앞에서 설교 준비할 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내 생각으로서 완전히 나를 막 장악하려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것대로 설교를 해버리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그 성도는 여러분들 시험 들어서 떠나가게 돼요. 이런 말씀, 이런 마음을 가진 채로 말씀을 준비하면 모든 말씀이 그렇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주는 추석이었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 아직 믿음이 연약한 성도도 있고 그래도 믿음이 어느 정도 자란 성도가 있어요. 제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냐면 이 제사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 자리에 참석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귀신과 하나님의 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했잖아요. 그럼 제사 음식 먹는 건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 할 수만 있다면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 그 참석도 하면 안 돼요. 제사 자리엔 참석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해붙여버리면 이 성도들의 영혼은 어떻게 느끼냐면 야, 저 목사님이 또 나를 향해서 저렇게 설교하네? 나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네? 어쩌라고 이래 되는 거예요. 이래. 보이지만 그것이 뻔히 보여요. 영적인 상태가 뻔히 보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명절을 지날 때마다 제가 항상 이게 마음이 아픈 것이 뭐냐면 이 귀신 제사 드리는 그 자리에 절을 안 해요. 다행히. 이 믿음이 이게 자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게 이 절을 해야 되는 그 상황에 대해서 선포를 했어요. 가족들한테.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이게 제사 지낼 때 나는 절 안 한다. 그래서 애들 데리고 방에 들어가 있어요. 그것만 해도 참 대단한데 잘했다 하고 칭찬해 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에는 이게 온전한 것이 아니니까 참석도 안 할 수 있도록 이 표대는 거기에 두고 지금 상황에서 걸어가는 이 믿음의 단계를 봤을 때는 이 그 자리에서 피하는 것만 해도 지금 대단한 믿음이거든요. 이 사람은.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뻔히 보이잖아요. 영적인 상태가. 근데 이것을 그대로 해붙여 버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이 영혼이 상처를 입게 됩니다. 영혼이 상처를 입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부터 안 들리기 시작해요. 그렇다고 그것을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냐? 제사 자리에 한번 참석만 하고 오면 이 애가 이상해져 버려요. 거의. 사람이 이제 이상하다는 게 좀 그 말을 좀 표현을 좀 그렇게 해서 좀 이제 죄송한데 이 영적인 것이 존재이기 때문에 귀신의 자리에 귀신의 제사상에 참여하는 그 근처에만 있다 하더라도 이 더러운 생각들, 이 악행들이 다 묻어서 오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애들이 제사 자리에만 갔다 오면 항상 아파요. 작년이 아니지 설 때지. 설 때도 제사 자리에 찾아가더니만 갔다 오더니만 애가 이상하게 행동하기 시작하는 것이 그 제사하기 전에 뭘 봤냐면 이 파묘라는 영화를 봤다는 거예요. 그 파묘라는 영화가 무슨 얘기예요? 그 귀신들 하는 그 굿하고 점 보는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그거를 보고 와가지고 애가 자기 몸에다가 이게 글자를 그려가지고 한자 비스무리 해갖고 몸에 그려와가지고 이렇게요. 그래서 이거는 교회에서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거는 자기는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할 거라고 극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기도하고 여러분들 그런 거 그냥 싸울 필요 없어요. 그냥 기도하면서 주님, 이 영혼이 지금 귀신한테 지금 묻어가 왔으니 주님 깨끗하게 고쳐주세요. 옆에서 중보하면서 그렇게 하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면 지는 못 알아듣겠지만 그냥 속에 손으로 대면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면 떠나가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이 묻어올 때에 이게 정말 성도들의 영혼이 참 이게 많이 힘들어지겠다라는 생각이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안 갔으면 좋겠는데 제 마음에 우리 성도가 아직 제사 자리 참석한다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3년이나 했는데 아직까지 제사 자리에 참석한다고? 오늘 말씀 한번 듣고 변화돼 봐라. 제사는 귀신한테 드린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 귀신의 제사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했으니 제사 드리러 가는 그 사람들 전부 다 지옥 갑니다 하고 제가 해붙여 버리잖아요.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의 죄에 관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죄에. 물론 잘못됐어요. 이것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대로 표대로 나아가야 되는 것도 맞고 이 사람들의 영혼이 좀 자라나야 되는 것도 맞지만 이 사람의 이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하셔야 될 것을 내가 거기에 딱 끼어서 이 사람을 어떻게든 해붙여 버리려고 내가 그것을 막 말씀으로 그냥 막 조사 놓잖아요. 그냥
쫓아 놓잖아요. 막 쪼아 놓잖아요. 막 말씀을 한번 고쳐봐라. 오늘 막 영혼 한번 살아봐라. 막 오늘 막 죄에 대해서 한번 막 철저하게 한번 돌이켜봐라. 막 오늘 한번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이러면서 귀신 제사 드린 거 전부 다 지옥 가니까 여러분들 가기만 해보세요 하고 이렇게 막 사람들한테 딱 해버리는 그 순간 어떻게 되냐면 벽이 딱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는 해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할 수 있잖아요. 지금 할 수 있어요. 왜냐? 이것을 듣고 시험 들 사람이 지금 없거든요. 우리 가족들은 지금 시험들 뭐 제사 자리 제가 뭐 한 번도 저는 가본 적도 없고 우리 성도들 우리 가족들은 제사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으니까 제사 자리 간다고 지옥 간다 해봐야 여러분들 그게 여러분들 그 영혼이 막 떨리거나 막 이것을 막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성도들에게 내가 이것을 고쳐보겠다. 이 영혼에 대해서 이 죄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그것을 뜯어서 고치겠다는 이 마음을 품고 설교를 하게 된다면 반드시 그 성도는 튕겨져 나가게 됩니다. 설교뿐만이 아니라 대화를 할 때도 그 사람에 대해서 이거를 고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고쳐내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대하게 되면 여러분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놓은 거예요. 왜 웃으세요? 하나님은 가린 거예요. 이 일어서서 자꾸 웃으세요. 벽을 잡고 서는 거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로아가 벽 잡고 일어서는 거, 걸음마 떼는 거. 근데 이걸 내가 하려고 자꾸 하게 되면 로아는 걷지 못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주님 앞에서 이게 성장해야 되는 이 영혼들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커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버려 두셔야 되는데 이것을 내가 거기에 끼어서 내가 걸음마를 대신해 주는 것처럼 이 죄에 대해서 간섭해버리는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가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고난과 연단이 있게 됩니다. 근데 이 고난이 얼마나 크냐? 여러분들이 사람을 미워하고 살인하는 만큼 고난이 있고 여러분들 남의 것을 가지고 탐심만큼 도둑질하는 것만큼 고난이 있고 그런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이 인도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이 죄에 대해서 관여해서 네가 뜯어 고치라고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이 죄에 대해서 보여줬다면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여러분들 고치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이 기도로서 그 영혼에 자리할 수 있도록 옆에서 이게 힘이 되어주고 이걸 지켜봐주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해서 세워가라고 너를 보내주셨는데 네가 그 죄에 대해서 이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그 주권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네가 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혼을 예수님의 영혼을 네가 가로채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큰 죄악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무관심하라는 말이냐? 그것이 아니라 주권에 맡기라는 거예요. 주권에 맡기라.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라.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성도들이 영혼을 보고 기도해야 되고 그러면 성령께서 이 영혼에게 희한하게 깨닫게 해주세요. 제가 말을 안 했는데도 지 스스로 그것이 막 이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켜가지고 자기가 먼저 와가지고 목사님 하면서 찾아오면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 하면 자기가 자복하면 이런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게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기도하고 있으면 자기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꺼내면서 나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조언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때 돼서 말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돼요. 내가 죄에 간섭하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 그것은 주님의 주권에 맡기고 나는 기도와 이 영혼에 대해서 세워갈 수 있도록 넘어졌을 때 그것을 여러분들 넘어지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넘어지는 거 밟아 삐대야 돼요. 밟아 삐대면 안 되잖아요. 넘어진 영혼은 그냥 옆에서 세워주고 그걸 다독여주고 잘한다 해주고 로아 같은 경우는 박수 쳐주고 어이구 일어난 거 잘한다 하고 옆에서 이래 해줘야 그래야 일어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목회자들이 넘어지는 사람도 있으면 그거 가지고 밟아 삐대요. 이 죄에 대해서 지금도 못 이겨가지고 넘어지면 그러면 이 영혼에 대해서 세워줘야 되는데 이 죄에 대해서 이걸 이기지 못해서 넘어졌는데 너 그렇게 하면 지옥 간다고 밟아 삐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관여하지 말라는 거고
주님의 주권에 대해서 맡기고 너는 기도하고 세워주고 살리는 데 너는 집중하라는 거예요. 뜯어 고치는 건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성도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다. 그게 내 욕심인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고 계세요. 제 마음이 얼마나 착잡한지 몰라요. 그런 것들이 저도 있어요. 해붙여버리고 싶은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런 것들은 마귀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고 계시고 성령께서 이 영혼을 세우고 계시는데 우리가 못 보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라고 했는 것이 여러분들 그 죄가 얼마나 크냐. 살인하는 것만큼 크다. 도둑질하는 것만큼 크다. 남의 죄에 대해서 간섭하는 것이. 그래 여러분들 인식하시고 철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딱 끊어내고 주님 앞에서 스물스물 또 기어옵니다. 목회자라서 돼요. 이 스물스물 기어오면서 이 나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간섭하고 싶어하는 것처럼 나를 완전히 그냥 막 그 흑암으로 완전히 그냥 잠식해가지고 장악하려고 이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버텨내고 주님 안에서 주여 하고 이게 이겨내가지고 이게 하나님 나를 완전히 사로잡을 때까지 하면 이게 어느 순간 먹구름에 쑥 물려가기도 하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해서 떠나가면 제일 좋고 안 떠나가더라도 여러분들 버텨서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내가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을 세울 때 하나님이 그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6절 말씀.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이런 말하고 있어요. 새로 입교한 자는 이제 목회자로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원래대로 저는 이제 목회자가 되면 안 돼요. 저는 이제 예수님을 20살 넘어서 믿었기 때문에 새로 입교한 자거든요. 근데 그 말이 아니고 그 의미가 뭐냐면 이 교만에서 마귀를 정죄하는 정죄에 빠진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정죄해봐야 여러분들 마귀는 지 할 일 하는 거예요. 지 할 일 하는 거. 마귀는 정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죄를 짓도록 미혹하는 존재가 마귀이기 때문에 이 마귀와 싸우는 방법은 정죄하거나 간섭해서 이 마귀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에 간섭하는 것이 아닌 이 죄의 문제는 예수님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이 죄의 문제를 맡겨드리고 우리는 예수님께 소개시켜주는 거예요. 전에도 말했다시피 위로를 함부로 하지 말라는 그 말씀도 아이고 위로하지 말라 이 뜻이 아니고 위로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도록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사람이 해결받도록 해야 되는 것이 위로가 그렇게 되는 것이지 괜히 내가 나서서 아이고 힘들제 아이고 너의 그 상황 내가 다 알고 있다 네가 그 학대받은 거 얼마나 힘들었노 하면서 내가 위로해 주는 순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주님께 맡겨야 된다고요.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되고 모든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죄의 문제에 대해서 네가 지금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사 음식 먹는다고 해서 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관여하지 말고 이거를 예수님께 가서 맡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소개도 시켜주고 그다음에 성령께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도록 기도도 같이 해주고 여러분들 그래도 그 제사상에 가서 실수를 해서 먹고 왔다 하면 그러면 그 다음에 발바 삐대지 말고 넘어져온 사람은 발바 삐대지 좀 말고 어? 잘한다 해주고 주님이 지금 세우고 계시다 하고 주님이 지금 너를 그래도 붙들고 있다. 의인의 그 자격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옆에서 그거를 믿음의 도구, 믿음의 그 버팀목이 되어주고 이게 성도들의 역할이란 거예요.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세워져 가잖아요. 죄에 지어서 넘어져 않는 사람한테 너는 죄인 너 지옥 해봐야 여러분들 그러면 무너뜨리는 것밖에 다 아닌 말이에요. 사람 죽이는 말이잖아요. 그거는.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말이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상태를 보고 지금 여러분들 그 상태를 보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자, 오늘 주제는 뭐냐면 이제 고난이 있는데 고난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 이 허락하신 고난이고 우리를 키우기 위해서,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주는 연단으로서의 고난이 있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마귀를 허락하셔서 이제 우리를 또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이 연단이 있고 뭐 비슷한 말 같은데, 그다음에 마귀가 내게 주는 이 죄 때문에 죄로 넘어가서 죄 때문에 내게 찾아오는 고난이 있다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런 연단을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이라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연단이 아니다. 이단들이 자꾸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들이 고난을 받는 게 당연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전하고 예수님이 아닌 다른 예수를 전하고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이단에 빠지게 하니까 그 사람들은 비난받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자기들은 어떻게 정신승리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난받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받는 고난이다. 그러면 신천지애들이 극하고 있어요. 자기들의 의인이라 연단받는데요. 그 정신승리입니다. 그게 아니라 지네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진리에서 떠났기 때문에 오는 연단이란 거예요. 마찬가지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연단받는 것도 이런 식으로 되시면 안 돼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지금 연단받는 것인지, 살인하는 거나 도둑질하는 거나 악행을 행하는 거나 남의 죄에 간섭하는 거나 하나님을 똑같이 보고 있는데 남의 죄에 간섭해서 네가 지금 연단받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연단받고 있는 것이라 착각하면 그 연단은 끝나지 않습니다. 딱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완전히 내가 이것을 입 밖에도 꺼내지 않고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나는 완전히 관여하지 않겠다. 예수님 앞에 완전히 맡겨두고 이 사람에 대해서 나는 기도하고 그런 마음조차도 생기지 않을 때까지 내가 딱 붙어 있어야죠. 그래야 이게 스물스물 떠나간 거잖아요. 스물스물해서 이 너 간섭하고 싶지, 죄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성도들 네가 가르치고 싶지, 말씀을 통해서 그냥 하나님의 권위로 찍어내리고 싶지, 이게 나를 완전히 사로잡는다고 해붙여 버리면 그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연단 받는 길이에요. 그게.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성령 안에서 세우는 말을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참아주고 용납하고 그 다음에 이런 법들에 대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고 사랑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자라나는 모습을 옆에서 보는 게 사랑이죠. 그런 것들을 옆에서 잘 지키고 있으면 여러분들 성령 안에서 나도 자라나고 이 영혼도 자라나고 마귀는 물러가고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들 내분에 못 이겨서 자기가 용납하지 못해서 선민의식에 빠져서 정죄하고 비판하는 이 죄의 간섭함으로 인해서 고난받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고난을 받아야 되느냐? 예수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다가 예수님이 살아가신 삶을 재현하다가 받는 고난이 예수님이 받으시는 고난이에요. 주님이 어떻게 하셨나 보시면 여러분들 얼마나 사람들을 진리를 선포함을 통해서 이제 연단을 많이 받으셨어요. 하고 싶은 말이 있으셨는데도 주님께서는 입을 딱 닫으셨어요. 내가 지금 너에게 이룰 것이 많지만 지금 너희가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입을 막으셨잖아요. 그것도 주님에게는 고난이에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씀 보면 여러분들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들 하고 싶은지 몰라요. 말을.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에 대해서 다 해붙여버리면 이 성도들의 영혼이 시험될 것 같으면 입을 닫으셔야 돼요. 입에 재갈을 물려야 돼요. 재갈을. 딱 닫으셔야 돼요. 제가 이제 잠에 대한 연단이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지났잖아요. 이번 주 너무 많이 잤어. 내가 봤을 때. 그냥 추석 연휴라고 해가지고 진짜 완전 나태해가지고 진짜 막 3일 연짝으로 지금 잠을 얼마나 많이 잤는지 모릅니다. 한 달치 잠을 다 잔 것 같아요. 그러면 낮잠 잤나 그게 아니고 아침에 좀 늦게 일어났다 이 얘기인 겁니다. 말씀을 안 전했더니만 그래서 저녁에 또 일찍 잘 수 있고 해서 막 잠을 원 없이 잤는데 이 잠에 대한 연단이 딱 끝나고 저는 하고 싶은 게 이제 말에 대한 연단을 제가 하고 싶다는 그 말을 했잖아요. 제가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진짜 돌아다닐 때 누가 보든 말든 나는 이게 제갈 물고 다니고 싶어. 이게 말 제갈 무는 거 있잖아요. 요거 한 개 사갖고 아까 해가지고 이래 밥 먹을 때만 잠깐 빼고 설교할 때만 잠깐 빼고 그냥 입에 말은 안 하려고 그냥 막
이 혀라는 것이 이게 원래 길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시면 여러분들 이 말을 통해서 얼마나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낙심시키고 분열시키고 이게 다 말을 통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에 대해서 내가 주님 앞에서 하고 싶은 말을 많지만 성도들에게 하고 싶고 이게 죄에 대해서 내가 이거를 다 그냥 막 어떻게든 내가 하고 싶지만 주님 앞에서 내가 하지 않는 것들 입에 딱 재갈을 물리고 이런 고난이 바로 주를 위한 고난이라는 거예요. 이런 고난은 하나님 앞에 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왜 이런 고난이 필요하냐 하면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없다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영광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하고 있어요. 이 고난이란 것이 주를 위한 고난도 있고 마귀에게 죄를 지어서 마귀 때문에 죄를 지어서 받는 고난이 있고 이 고난은 우리가 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마귀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그 죄를 통해서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고난도 있고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따라 살다가 예수님처럼 살다가 받는 고난도 있는데 이 모든 고난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상급이 달려 있어요. 영광이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를 통해 시험할 때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가 거기서 분별이 됩니다. 마귀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마찬가지로 이 죄를 지어야 되는 그 죄를 짓고 싶은 이런 극한의 상황,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네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이런 고난에 네가 동참하느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일날 우리가 평상시에는 잘 섬기다가 네가 도저히 주일날 교회 못 나갈 상황이 오는데 그때도 네가 주일 성수하느냐 이런 거 있잖아요. 11조 평상시에 11조 잘하다가 갑자기 일이 빵 터져가지고 돈이 막 줄줄 새나가지고 주님 앞에 내가 막 이게 허덕허덕거릴 것 같아가지고 이번 달 굶고 살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서 11조 내느냐 이거 고난 주를 위한 고난이잖아요. 이 애들이 얼마나 말을 잘 들어가지고 머리가 터질 것 같은데 성내지 말라는 말씀 이 애들이 성질을 돋궈가지고 내가 도무지 참을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네가 성질 안 내고 주님을 사랑으로 나타내느냐 이런 것들이죠. 그게 다 주를 위한 고난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이런 연단을 통해서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이런 고난을 주시냐 예배 시간에 빨가벗고 지금 이제 고추 다 내놓고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을 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냐 그거를 보면서 왜 우리에게 참게 하시냐 왜 그러냐면 이 고난 뒤에서 하나님께서 이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상 주시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상 주시기 위해서. 신명기 8장 16절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낮추어 시험하시는 것이 이 고난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상 주고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을 때 내 힘으로서는 도저히 이 고난을 헤쳐나갈 수 없을 거라 생각되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절호의 기회라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내고 말겠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뒤에 말씀이 지금 3페이지가 남았는데 격가지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뒤에 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해봐야 시험만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은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은 누구나 다 고난을 받지만 마귀가 주는 고난에 여러분들 죄 때문에 여러분들 그 받는 고난은 빨리빨리 우리는 그것을 해결하고 넘어가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 마귀를 통해 연단시키는 고난은 그 연단의 과정을 통과해서 주님 앞에 상 받기 위해서 우리가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견딜 때에 주님께서 마찬가지로 내 영혼을 천국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는 것이니 그 고난 받을 때마다 여러분들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난 받을 때 여러분들 즐거워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마귀가 주는 고난 중에서는 살인하는 것, 그 다음에 도둑질하는 것 이것과 마찬가지로 악행을 하는 것 이것과 마찬가지로 남의 일에 간섭하는 자 남의 죄에 간섭하는 것도 하나님이 똑같이 보고 계신다느니 하고 있으니 이거를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마귀가 주는 연단이구나.
나는 어떻게든 이 죄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께 주권에 대해서 인정해드리고 맡겨드리면 주님 앞에서 내가 이 영혼에 대해서 세워주고 내가 이것을 도와주고 믿음이 성장시킬 수 있도록 내가 도구로서 쓰임 받아야겠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나도 그 사람을 위해서 죽어야 되겠다. 이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그 죄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